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고통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해악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새 번역에서 연단을 뭐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냐면 인격, 단련된 인격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보통 환난이라고 이렇게 교단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발음을 해요. 환난이지만 환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난도 환난으로 발음했는데 어느 날 집사님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알아보니까 환난은 환난으로, 환난은 환난으로 읽어야 맞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이 환난은 그냥 해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으로 진행이 되고 이 단련된 인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고통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삶의 고통, 수고가 시작이 됩니다. 갓난아이도 이제는 힘써서 엄마 젖을 빨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를 지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수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수고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수고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하지만,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며 거두게 하시는 열매, 그 열매의 수확을 맛보게 하십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하여 수확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태어난 엄마의 뱃속에서는 편히 누워서 그저 탯줄로 인해서 그냥 받아 누렸지요. 그러나 태어나오는 순간부터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뱃속에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태어남 가운데 따르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세상을 맛보고 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의 삶이란 수고와 고통, 슬픔이 따르게 마련인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저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거든요.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들 아멘 크게 외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천국 갈 분 계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과 오랜 수고를 통과하면서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적신물에 담긴 것처럼 그냥 조금만 흔들어도 찰랑거리고 촐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누가 듣기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마구 요동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쉽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를 내고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풀지 않습니다. 어제 일인데 계속 그 분을 삭히지 못해요.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마음에 서운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이거는 주님의 길과 역행하는 것이요. 혹은 냄비처럼 쉽게 더워졌다가 식어졌다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불같이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맹맹하게 돌아섭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없습니다. 깊은 영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접시 같고 냄비 같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환난의 오랜 그런 비바람을 우리가 겪어내고 통과하면 우리 안에 내성이 생깁니다. 바이러스도 한번 침투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면 거기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감기몸살 앓고 어려우면 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생기는 거예요. 영적 인내심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비바람을 그냥 오래 경험하고 자주 경험한다고 해서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요 토끼만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처만 가득해서 남들에게 불평, 불만하고 환경을 탓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늘 우울한 채로 지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환난 중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이 소망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게중심이 쫙 잡혀갑니다. 접신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됩니다. 냄비가 아니라 커다란 가마솥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사람이 되는 것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연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약속한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에게 이제 이 아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20년에서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 있는 사람과 점점 연단되는 거죠. 환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의 종류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요, 삶에 문제 없는 분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뭘 볼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연이조차도 삶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도 삶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그 크기, 종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간다는 거지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찾아오는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인내하면 우리 신앙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진 한 장 보면 다 이해가 되겠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 이제 조개는 진주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속살 안으로 거칠고 작은 모래알갱이가 들어왔습니다. 속살이 애는 듯한 아픔이 지속됩니다. 이 아픔을 극복하고자 진주조개는 진액을 계속 흘려 그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 결과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영혼의 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진주는 아픔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백만 광촉의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여러분 석탄의 원소 똑같습니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압력과 높은 온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더 큰 고통과 수고를 참고 견뎌낸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단련된 인격. 주님을 닮은 성도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은혜 체험 한번 딱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의 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갈 때에 점점 영혼의 진액으로 그 아픔들을 감싸고 감싸는 때에 영롱하고 찬란한 영혼의 진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환난이 인내가 성숙한 성품을 만들지. 그렇다면 단련된 인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련되어 있다고 해서요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반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 겁나는 사람들.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아가 더 고착되고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끼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주님에 대한 의지 없이, 주님을 향한 의뢰함 없이 그저 자아만을 강화시킨 사람입니다. 상처로 굳어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단련된 인격이란 주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매우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인격의 소유자이시죠. 그러나 옆에 가서 포근히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 무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십니다.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인격,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그 겸손입니다.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하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그것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건강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혹은 가족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기 힘들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어째 하나님 너 저 못 감당하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자주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허락했다. 힘들지 않다. 어렵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가 쓰러질 때면 또한 피할 길을 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상황 다 진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상황들, 그 관계들은 다 변할 것들입니다. 다 변할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바꿔진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님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항상 볼 때 자기 것보다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보다 너무 무겁게 여겨지고 늘 피곤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좀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바꿔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종류의 십자가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모양과 서로 다른 크기의 십자가가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매우 작고 아름다워 보이는 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이걸 지면은 정말 힘들지 않고 좀 폼나겠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 합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는 너무 약해서 그만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보석과 금장식이 매우 아름다웠지만 작은 십자가가 그 보석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십자가가 부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냥 예쁜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보니까 참 예쁘고 예쁜 꽃으로 이제 장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꼭 맞는 십자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십자가를 가지려고 들어올리자 그 장식된 꽃 아래 뾰족한 꽃에 가시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만 가시에 찔려서 따끔거려서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도 포기했습니다. 계속 적당한 십자가를 찾던 중에 마침내 평범한 십자가를 하나 보게 되는데 보석 장식도 없고 화려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몇 마디의 사랑의 언어만이 적혀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이 십자가를 한번 들어서 자기 어깨에 접어봤습니다. 자기 몸에 딱 맞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부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녀는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며 다른 것을 고르기 원했지만 고르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고 자기가 질 수 있었던 십자가는 바로 예전부터 자신이 지고 있었던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것만 무거운 줄 알고 남들의 십자가는 가벼운 줄 압니다. 우리는 부자 성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지기에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라는 것 남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의 삶은 매우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남모르는 고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벼워 보이는 남들의 십자가, 그러나 만약 내가 한 번씩 다 짊어져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겉으로 화려하고 가벼운 듯 보여도 내게는 적합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가 내게 가장 맞는 적당하고
가벼운 십자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불평불만하며 내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지금이 가장 쉽고 지금의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내 안에 찬란한 아름다운 진주가 빚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시고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그리하여 마침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허물 많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랑은 결코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남아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8절 함께 선언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또 그것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세상은 환난이 가득한 곳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승리했다. 승리한 내가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내주하심이 있기에,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있으니 삶이 힘들다 하시는 여러분, 이 힘든 고통 곧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연단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임마누엘 은총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어려운 환난이 있지만 저희가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저희들의 신앙 인격을 단련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이 환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